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눌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마르다는 칭찬받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목회자와 함께하는 삶공부를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성도님들과 10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진지하게 나눴지요. 무엇보다 이 책의 하단에 표지에 쓰여져 있는 아주 도전적인 책을 소개하는 문구 하나가 저의 마음을 확 끌었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천하를 얻었지만 내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매우 자극적인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문구였죠. 그렇게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문구였음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끝까지 읽는 내내 그 문구가 제 마음 한편에 계속 자리에서 저에게 계속 그 말을 외쳐대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과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도전적인 문구가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한 출판사의 자극적인 문구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교회의 섬김과 교회의 봉사에 실제로 적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평생 권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요. 권사님으로 이제 큰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또 권사연합회 회장님이기도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죠. 몇 해 전에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하고 있는 교회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교회 일로 자기가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올라갈 시간도 없고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는 바쁜 교회를 감당하며 나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계셨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 정말 너무나 바빴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옛 어른들이 백수가 과로사 한다더니 내가 지금 교회 일로 과로사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의 푸념 아닌 푸념은 저에게 과로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러다 정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병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교회 안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듣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늘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과 함께 뒤따라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 늘 하는 사람만 일하게 된다는 그 말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과 항상 짝처럼 붙어 다니죠. 결국 교회 일은 계속 새롭게 생겨나는데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감당하다 보니 어느새 교회의 수많은 일들에 내가 다 관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새 감당할 수 없이 많아진 교회 일들 어느 순간 결단하고 정리한다는 것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내 연약함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에게는 배반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맡겨진 일들 가운데 하나도 내려놓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하며 짊어지며 하나 둘씩 그 일들이 쌓여가다 보니 어느새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천하를 얻었지만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생겨나고는 합니다. 이름교회는 섬김의 특권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6월 달에 교회의 5대 사명의 말씀들을 우리 류일 목사님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섬김의 가치를 아는 교회, 섬김의 특권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는 표방하고 나아가고 있죠.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특권이 되어야 될 섬김의 자리가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속 본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38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사람이 마르다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까? 마르다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열정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까? 오늘 마르다였습니까?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봉사하고 싶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까? 마르다였습니까? 마르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가 오늘 잘했습니까? 아니면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마르다가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나눠봅시다.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예수님의 집에 오셨고 집에 있었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온 손님을 가만히 우두커니 두는 것은 또 그것은 별로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예수님과 대화하며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성경은 마르다의 마음에 분주함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르다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마리아도 나의 일을 좀 도와주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르다의 요구가 너무 무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라면 아마 마리아야, 우리 하던 얘기 좀 이따 하고 가서 언니 일 좀 같이 도와주고 다시 얘기하자 라고 이야기하며 이 얘기는 그냥 아름답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렸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마르다에게 찾아온 분주함, 그리고 그 분주함에서 나온 불편한 마음, 사람에 대한 서운함, 염려, 근심, 그 온갖 부정적인 것들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르다의 신앙의 생활 시간들 속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한 발 더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르다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일을 더 좋아하는, 무언가 중심이 잘못된 성도의 표본처럼 마르다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마르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기억한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애초에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르다였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도 차라도 식사라도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나 거기에 마음과 귀가 가까이 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더 이 일들이 분주해지고, 마리아가 나의 일을 도와주면 이 일들을 더 빨리 끝나고 나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나도 그 이야기를 나도 듣고 싶은데 라는 그 마음에 그 속상함과 서운함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찾아오신 상황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모해서 집으로 초청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르다의 그 중심을 너무 쉽게 잘못된 것과 너무 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르다의 마음에 찾아온 이 분주함, 염려와 근심, 불편함, 서운함, 상처, 이 마르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한 이 근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40절 말씀을 한 번 더 다른 단어에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성경은 마르다의 마음에 분주함이 찾아온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했기 때문입니까?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명확하게 한 번 더 드러납니다. 4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도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원인을 그 일을 하는 자체나 네가 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느냐, 너 중심을 잃어버렸구나, 그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나 많은 일이 있다, 너의 일이 지금 너무 많다, 그래서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일이 많은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일이 많은 것이 왜 분주함이 되고 서운함이 되고 염려와 근심으로 변해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100을 할 수 있는 나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 100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80을 섬기며 20을 더 섬길 수 있는 여유로 남겨놓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들을 좀 받아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20의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이 많아지고 해야 될 일이 많아져서 100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200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100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100은 물이 되어진 일이지요. 여러분, 아마 많이 힘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주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내가 200을 섬기고 감당하고 있다는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 때문에 나름 만족하며 견디며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눈에 어느 날 100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0밖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는 200이나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할까요? 나는 힘을 다해 100밖에 할 수 없는 내가 200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때로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나는 힘을 다해 200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가 아닌 80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네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스멀스멀 찾아오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받으려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그러한 목적이라면 그건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너무 낮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힘을 다해 200을 섬겨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느 순간 찾아오는 분주함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마음들과 그 상처,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그 상처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100밖에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계속 200을, 계속 300을 해야만 한다고 맡기고 있는 교회의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소진되고, 그렇게 때로는 상처받아서 내가 다시는 교회라는 공간에서 섬기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이 일들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멈출 수 없고 왜 우리는 이 일들을 바꿀 수 없는 걸까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알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 이렇게 어려운 일인 걸 알면서도 우리 눈앞에 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은요, 마리아는 칭찬받고 마르다는 오늘 칭찬받지 못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나를 마리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불편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마리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모두가 마리아면 그러면 예수님 밥은 누가 준비합니까? 옛날 개그맨이 하는 것처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누군가는 소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는 게 중요하죠.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럼 예배당 청소는 누가 합니까? 그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마이크는 누가 껐다 켰다 합니까? 저분들은 여기 내려오고 싶지 않아서 저 위에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배 후에 밥은 누가 짓습니까? 모두가 예배 드리기만 원한다면, 모두가 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딱 자기 삶으로 돌아가기만 원한다면 주차 안내는 누가 합니까? 아마 차 주차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첫 해반일걸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 뒤에서 누군가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칭찬하셔야 될 사람은 마르다 아닙니까? 어찌 마르다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마리아만 칭찬하시고 이야기를 끝내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몰라. 다음부터 예수님 오시면 아무것도 하지 마. 나도 처음부터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들을 거야. 아니야. 이럴 거면 다음부터 예수님 집에 모시지 마. 괜히 모셨어. 여러분, 이게 우리들 솔직한 속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마르다잖아요. 마리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밥 짓는 것보다, 청소하고 대접하는 것보다 좋은 걸 왜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모두는 말씀 속에 그렇게 마리아처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외면하고 그렇게 앉아있을 자신이 우리에게는 때로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걸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우리는 사실 모두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속에서 때로 예수님께 상처를 받습니다. 칭찬받는 마리아가 얄밉게도 느껴집니다. 마르다도 칭찬받고 싶은데, 마르다의 그 애씀도, 내 애쓰는 이 마음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결론이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일이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한다, 네가 너무 일이 많아, 그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 오늘 마르다에게 다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다시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던 일 그만하고 여기 와서 앉아. 그거 필요 없는 일이야. 괜히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네 좋은 거를 뺏겼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로 마르다야 다음부터는 몇 가지만 해도 돼.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돼. 네가 하고 있는 일이 필요한 일인데 중요한 일인데 근데 네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힘든 거야.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로 충분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중심이 좋은 사람이고 말씀 곁에 앉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중심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은 마르다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중심과 마르다의 중심을 비교하시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마르다의 중심이 아니라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류일 목사님은 장담하건대 한국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교회가요, 할 일 투성이입니다. 밤잠 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와 류일 목사님이 12시 전에 집에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설교를 맡은 날은 교회 일들을 다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예배를 준비하면 새벽 3시가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새벽 4시 반에 자고 지금 이 순간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류일 목사님은 진짜 일 많은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임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야, 하나만 해. 괜찮아. 그렇게 다 안 해도 돼. 몇 가지만 해. 하나만 해.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래도 될까? 진짜 그래도 될까?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3주간 시작하는 섬김 온 프로젝트 1인 1사역을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소개하지만 몇 달을 준비하고 몇 달을 기도하고 리더들과 수많은 대화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 하던 봉사를 하나만 하게 하고 나머지 다 내려놓게 하면 그럼 어떡하지? 그렇다고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사역을 다 해줄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시작한 사역이 아닙니다. 주차 봉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차는 누가 주차 안내를 하지? 중학교 3학년 내 아들을 시켜야 되나? 신디 칠 사람이 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위에서 PPT 넘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예배 드리고 밥할 사람이 사라지면 우리 뭐 먹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줄게. 내가 그것을 해야 될 때를 알려줄게. 그때까지 그냥 하지 마. 그 마음이 찾아오자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봉사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좋은 섬김의 사람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가 비워둔 저 자리가, 우리가 용기 있게 비워둔 저 칸이 누군가의 1인 1사역의 자리가 되기까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보자. 내 열정으로, 내 조급함으로 내가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내 열심으로 꽉꽉 채워넣는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비워두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용기 있게 한번 기다려보자. 여러분, 섬김온 프로젝트는 1인 1섬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섬김 안 하면, 사역 안 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자 시작한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비워두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같이 기다려보자. 다 같이 기도해보자. 그 마음이 섬김원 프로젝트 1인 1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수막 이름교회는 지금부터 1인 1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중 1사역, 최대 주중 1사역 그 이상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내 일에, 내 삶 가운데 쌓이는 부분을 단순히 성도의 지혜로움으로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하고 섬기면서 우리 안에 드는 많은 마음들과 때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그의 신앙의 높고 낮음의 탓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인 1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김의 자리를 찾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1인 1사역은 목사님 저 100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저는 200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저에겐 너무 여유로운데요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남은 여유로 더 웃어주시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섬기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소망 이름교회는 마리아의 교회가 아니라 마르다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섬김으로 충분한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를 섬기는 그 마르다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균형을 이뤄가는 그 마르다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한 가지를 소중히 예수님께 대접하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듣는 그 마르다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는, 칭찬받는 마르다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한소망 이름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인해 칭찬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인해 칭찬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우리는 건강한, 우리는 기쁨이 있는, 여유가 있는 마르다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애써왔던 너무나 많은 마르다들이 있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너무나 맡겨진 일이 많아 염려하고 근심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순종과 충성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르다들을 이 시간 칭찬합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더 건강함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1인 1섬의 비전을 나누며 소중했던 나의 사역의 자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았던 그 마음을 칭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많은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로 칭찬받는 마르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